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는 약 80호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동네, 자그마한 동네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엿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이 엿장수는 그 새로 된 가위를 질겅질겅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동네에 오면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모두가 다 고물들,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리고 몹쓸 다 떨어지고 찢어진 고무신, 그리고 또 깨져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밥솥, 이런 것들 또 하다못해 할머니, 어머니가 긴 머리를 이렇게 찬빗으로 혹은 빗으로 이렇게 빗다가 거기에 걸려 뽑혀 나오는 머리카락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었다가 그것도 가져가면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할 물건들을 엿장수에게 가지고 나가면 엿장수는 그 끌 같은 걸로 그 새로 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엿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종이에 싸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고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새 조그만한 양은 냄비로, 새 양은 냄비로 바꿔주는 모습을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참 엿장수 아저씨는 참 선한 아저씨다. 다 떨어지고 펑크나고 찢어진 신발도 가지고 가고 하면 엿으로 바꿔주고 새 양은 냄비로 바꿔주는 그 엿장수 아저씨가 대단히 선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그 엿장수 아저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교환소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 깨끼 장사도 와서 아이스 깨끼를 가지고 오면 사 먹은 경험도 있지만은 엿장수에게 멀쩡한 어머니 신발을 갖다 주어가지고 엿을 바꿔 먹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론에 엿장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선한 엿장수로 그렇게 기억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선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주님께 그것을 가져와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당신이 손해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더운 날씨에 바캉스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셨으니 이왕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복음을 잘 들으셔서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대속의 십자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에 쓰는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형 도구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고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시고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자인 것처럼 고상하게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난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서 외예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지만은 첫사람인 아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에서 영광스러움에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가되고 또 전가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이 결과는 사망인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사망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사망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영혼의 사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망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영혼이 분리된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간 영혼이 분리된 것. 그게 무슨 사망이라고요? 영적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있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인 이 집을 떠나서 이 영혼이 분리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육체적 사망인데 이 사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정한 것이라고요.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용서를 다 하셨지만은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 사망이 있고 육체적 사망이 있는데 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무슨 사망이 있다고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고 영원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게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제2 육체는 육체로 있을 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따라합시다. 육체의 때는 기회이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죄로 덮여있는 세상입니다. 저주로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멀쩡히 가는 사람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죽이기도 하고 뭐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저주로 덮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 노래하는 것처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애들 노래가 있는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기쁨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런 애들 노래가 있듯이 저주가 거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런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게 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적 사망과 더불어서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과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밤낮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 영원한 죽음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의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김살이나 주림 잡힌 것이나 점이나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힘 100세 이것이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냐 하면 우리와 탄생,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씨고 우리 장로님은 김씨고 우리 집사님, 최집사님은 최집사님이고 아버지도 최집사고 할아버지도 최집사고 고위의 고조도 최집사고 최씨 내가 안 봤어도 다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무슨 씨로 씨가 되냐면 아담 씨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담 씨예요. 그럼 아담 씨는 무슨 씨냐? 죄 씨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죄 씨였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출생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씨로 그 할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탄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육신의 목수였던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냥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 요셉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우리와 출생이 다르죠? 제 씨로 출생된.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씨예요. 남자의 씨로 오거든요.
여자는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애 주머니라 그러잖아요. 애 주머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그냥 이렇게 몸을 렌트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렌트해서, 렌트카 쓰시죠? 렌트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이 대속의 원리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예시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기 전에 700년 혹은 750년 전인데 주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750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허물이에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다 포함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눈이 어두운 우둔한 짐승처럼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문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도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위임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많은 제가 있지만은 속죄제 속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방 안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자, 속죄일이 되어지게 되면은 1년 동안 지은 죄, 모든 죄를 위하여 이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끌고 와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 양에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안수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은 그 죄를 전가받는 순간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양에게 죄가 있어서요? 없어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순간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양은 사람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양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안수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이 끌고 와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의 죄가, 인간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어린 양의 의가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수는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요? 양에게로 전가되고, 또 양의 의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요? 의인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맛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이중전가, 죄가 옮겨지고 의가 오게 되어지는 이 이중전가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 속죄 제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속죄 화목제가,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속죄제에 나타난 이 형상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고요?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고요?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다. 십자가는 교환소이다. 교환수가 아니고, 전화국의 교환수가 아니라 교환소라고. 무슨 교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십자가 교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교환소인데 무엇을 교환하는 장소인가? 물물 교환인가? 아니에요. 무엇을 교환하는 장소? 첫 번째로 죄를 의로 교환하는 장소예요. 아멘 좀 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참 잘하던데 2부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뭘로 교환하는 장소라고요? 죄를 의로 바꿔준다고요. 제가 그래서 엿장수 얘기를 했어요. 펑크난 깨진 솥, 찌그러져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애주가셔서 야, 주막에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러면 그 양은 약강 주전자를 들고 가서 술 받아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내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술 심부름을 시켜서 어느 날은 이 맹 목사님이라고, 성이 맹씨요. 그래가지고 좀 맹씨라 좀 맹해요. 그래가지고 주막에 가서 술을 받아오다가 멀었대요, 주막에. 그래가지고 저는 술을 안 먹었습니다만 애 때도 뭐 애가 무슨 또 술을 먹어. 근데 이 목사님은 술을 잘 마셨대요. 그 목이 마르면 이걸 이렇게 하고서 먹다가 오다 보면은 3분의 1은 먹고 온대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논에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채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아버지가 먹더니 야, 이번에 막걸리는 왜 이렇게 싱겁냐?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갖고 다니다가 찌그러진 그런 주전자 같은 거 가져가면 새 양은 그릇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험악하고 더럽고, 아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새 양은 냄비가 아니라 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환소가 어디 있겠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래도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평소에 괜찮은 청년인데 노름을 하다가 사기 도박에 관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하고 노름해서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사기인 것을 알고 총을 꺼내서 사람 살인을 했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재판을 받게 돼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지들이 아는 사람들이 괜찮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연판장을 돌려받아 가지고 이제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냈는데 주지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괜찮은 청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풀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면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 주권이 주지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주지사는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지사가 말합니다. 청년 나하고 잠깐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청년이 전도하러 온 목사인 줄로 알고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응? 싫어요. 나는 아무 소리도 듣기가 싫어요. 빨리 가세요! 하고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주지사는 청년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다시 달랬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네. 이렇게 얘기해도 청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지사는 할 수 없어서 감옥 문을 닫고 나서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황급히 들어와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주지사가 당신을 면회 왔는데 당신 만나주지 않고 거절을 했어? 아니 주지사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얼마쯤 지나서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장에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인해서 사형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면장을 가지고 온 주지사를 몰라보고 그를 거부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요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마치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대단한 벼슬처럼 여기고 조금 뭐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를 위해 믿는 것이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 그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흰백색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교환소인데 따라하십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교환해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환소인데 이 사망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인데 영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슨 뜻이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안 죽는다는 얘기냐? 아니요. 육체는 다 한 번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눈을 감고 숨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먼저 낙원에 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날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뭘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과거 완료이지만은
오늘도 계속 되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과거 완료형이지만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원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죽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육체는 한 번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헐어 벗어버리는 거요. 내 인생의 주인은 육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 영혼은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부디 이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아담 이후의 세상은 저주로 덮인 세상이라 그랬지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마귀적이고 저주적인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 저들이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를, 누구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은 그래도 눈도 하나 안 깜짝해.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브라보콘 하나 사주면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자, 인생의 저주는 여러 가지가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구약을 중심으로 오는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소개하면 첫째는 가난이에요. 가난은 불편이 너무 불편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가난. 그런데요,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부유하신 이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자세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산의 동물도 다 내 거야. 너희 생명도 다 내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부자세요. 이렇게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말구유의 요람을 삼고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이가 전지하신 이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가난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여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부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었어요. 질병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 질병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보시자고요. 시작. 저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자 여기 귀신 들린 자란 말은 미친 사람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자들을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건 적어도 17절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질병이 연약한 거예요. 죄만 짊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은 목사님들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거짓 없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어요? 뭘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뭘 짊어지셨어요?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걸 이루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16장의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질병을 치유와 회복으로 교환해 주시는 분, 가난을 부여로 교환해 주신 분들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간증을 잠깐 마치려고 그럽니다. 고은 목사님이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도 20세에 폐결핵이 왔어요. 자포자기를 하면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던 동네에 성탄절이 됐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새벽송. 지금은 별로 안 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는 눈을 밟으면서 새벽송 다니는 재미가 솔솔했는데요. 성도들이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에 밤새도록 큰 구슬하던 무당이 2명이 찬송 소리를 듣고 새벽송 소리를 듣고 쓰러져서 구슬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이 무당신보다 어떻다고요? 더 세다고요. 이런 소문이 동네에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이 청년이 어차피 죽을 목숨 무당보다 센 예수신 좀 믿다가 죽더라도 죽자. 그러고 여러분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날 고쳐주시면 신학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고은 씨가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정이 되었는데 기도하는데 입에서 막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화 수백 번을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눈물과 콧물로 회개 기도하다가 그 후에 폐결핵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을 다 짊어지셨고요.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주를 가지고 가면 뭘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바꿔준다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요. 당신은 수지 맞은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마지막 4번째로 따라하시다.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해 주신다. 이 방황하며 사는 사람을 사명 있는 사람으로 교환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방황하며 살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율법에 붙잡혀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났더니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사명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사명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각양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징계는 다 가져가세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아니 이쪽하고 수준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니 대답을 좀 해요. 그분은 징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아픔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으실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교환소예요. 교환소. 내 인생의 모든 고물을 다 가지고 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세요. 우리를 승전가 부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요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이십니다. 엿장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 교환소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복이 되고 영원히 잊지 않는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